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제 성경은 1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고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34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남아있는 2021년 마지막까지 우리 충성스럽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게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랑 말씀 나누는데 오늘 호세아서 6장에는 질문이 없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인데, 자,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그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를요, 보통 두 종류로 나누죠. 하나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책의 길이가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그럽니다.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소선지서, 오늘 읽은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해서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소선지자들이 누군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 12 소선지서의 저자, 그 소선지자들 중에서는요, 가장 잘 알려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호세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와 그 아내, 그 고멜과의 이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거였어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해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후에 이 아내 고멜이 자녀를 낳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또 아들을 낳을 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짧죠. 로루하마, 로암미, 뭐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라블인데요,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좀 그래요. 자,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음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고멜이요, 얼마나 음란한지 자녀를 셋이나 두고도 후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몸이 팔려가 사창가에 창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 창녀로 팔려간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창녀로 팔려간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창가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란으로 우상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셨습니다. 마치 창녀가 된 아내, 창녀가 되어 사창가에 있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와 사랑하겠다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부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절실한 사랑, 변화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창가에서 다시 사서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4장 1절부터 이렇게 호세아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워지고 군사적으로는 강성해져서 영토를 가장 큰 영토로 확장시켰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던 때였죠. 이 번영해가는 생활 가운데 백성들은요, 부정부패와 또 우상숭배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 상처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이 상처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지를 못했어요. 5장 13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상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해결책, 그들의 상처를 반드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읽은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 음란하여 간음을 저지릅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도둑질하는 이런 죄악의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죄악의 현상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삶의 실제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과 자기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속이고 죽이고 뺐던 그런 죄악도 다 끝장내버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6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찢으셨다는 얘기시죠. 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6장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대표예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되셔서 그들을 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난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치시고 찢으셔서 고통 가운데 살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 표현은요, 그냥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완전히 죽다시피 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이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실 정도로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징계를 받을 때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누구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아까 그 고멜을 사랑하셨던, 그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징계하십니다. 아프도록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징계는요, 앞으로 당할 그 일들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그런 불순종과 그 죄악을 가볍게 짚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자리가 되겠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하나님.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이 되면 이 어둠이 몰려오고 나면요,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이 아주 영원한 어둠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던데요. 그런데요, 갑자기 새벽빛이 밝아오고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이 어둠이 덮쳐오면 아주 어둡고 영원히 어둠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벽빛이 밝아오고 아침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래요. 또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죠. 그러다가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멈추고 한참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봄에 늦은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오기 전에 한참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그때에 곡식이 이제 자라나고 있다가 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늦은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그래요. 만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곡식이 다 말라서 쭉정이만 남게 되고 영글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매년 그래요. 매일 새벽빛같이, 매년 늦은 비같이 반드시,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일으키시고 살려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 좀 길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에게 던지신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이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제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상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고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한 이 고멜의 그런 모델인 거죠.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음란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라고 하면서 값을 주고 창녀가 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사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이들을 호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자가 그 먹잇감을 움켜 잡아 찢어 탈취하듯이 자기 백성을 치셨고 찢으셨어요. 그런데 이 징계 가운데에서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살려서 일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이 자신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징계하기도 하셨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치료하여 살려주겠노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없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좀 기억해보라, 찾아보라라는 말씀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라 라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그 고멜을 다시 값주고 사왔던,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내게 어찌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이 하나님의 이 통탄할 만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여러 모습들,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요, 사실 백성들에게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책망하고 징계도 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을 돌려서 반응하기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답하고 이 애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자녀를 책망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해보는데, 이 자녀에게서요 제대로 된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녀의 머릿속에는요 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 속에는 내 욕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에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애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나에게 다시 답변하겠느냐? 이런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딴 생각만 하고 있을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란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간음을 말하지만 특별히 이 패시지에서는요 5장 4절이 있는 이 단락에서는요 영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음란한 마음이라는 건요 둘 다 자신의 그 욕구를 쫓아가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시키면 우상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이걸 형상화시킨 게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지독한 우상 숭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욕구를 쫓아서 따라 나아가려는 그런 우상 숭배,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빠져들게,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소원하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우상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위한 우상, 내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세워놨던 그 모든 그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간절한 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속에 가득 찬 우상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고 계시느냐, 이것 또한 물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애달픈 그런 호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 같다,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구름이 낀 걸 보니까 이제 오늘 비가 좀 오겠네 라고 생각했더니 해가 뜨자마자 구름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하루 종일 해가 쨍쨍 비추는 겁니다. 이슬이 흠뻑 내린 것 같은데 해가 뜨자마자 이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음행을 일삼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속고 빼앗고 속이고 빼앗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여러 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 헤세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이 언약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되게 사랑하고 일관되게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인애, 헤세드의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6절에서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 우리로는 예배죠, 예배를 싫어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헤세드, 그 인애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애, 변함없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인애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알 때에만 가능한 반응이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백성입니다. 피발자국이 가득해요. 살인했다는 거죠. 또 행음하는 백성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기하셨으면요,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부르셨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찢고 상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끝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메시지가, 이 질문이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시면서, 반응 없는 우리의 모습에 반응을 촉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의 마음에 팔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우상들을 깨트리게 하십니다. 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그 눈뜨게 하시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우리 함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인애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같은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